86페이지입니다. 성전 완공과 언약궤 정위치 후 솔로몬이 기쁨에 겨워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열망을 품었던 것을 되새기며 그 소망이 실현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기도에는 찬양과 간구와 중보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다 지켜 이 왕국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또 자신과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 8절에 성전 건축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거할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끝없이 자신만 아니라 후계자들도 다 대화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하나님은 다윗 너는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을 너의 후계자에게 내가 하게 하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오늘 8절 말씀이 마지막에 보면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다윗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데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걸 더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가득 찬 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다윗의 후계자들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 백성이 찬양하게 할까?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요.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생각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딱 여기까지 내 일이다 하고 그것만 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훌륭한 거 아니다. 뭐 일 중독으로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목사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교인들이 기뻐하는 일일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오늘도 신방을 하면 이분에게 어떤 기도를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고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어느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제일 필요한 분은 그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조직에서 그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윗이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좋아한다. 이 칭찬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나 직분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역에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성전이 어떤 의미냐?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전의 교훈은 하나님의 눈길과 귀가 머무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귀가 머무시는 곳, 그게 성전이고 오늘날 이 예배당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이 세대가 수백 세대가 있다 해도 우리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에 살든지 간에 그 아파트 여러 수백 동 중에서 수백 채 중에서 내가 사는 그 집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전세를 산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전세로 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항상 눈길이 머물고 발길이 머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사는 건 그 집은 내가 사는 기간 안에서만 사는 임시거처입니다. 그러나 임시거처지만 많은 집들과 내가 사는 그 집이 임시거처라고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옆집하고 내가 사는 집은 엄밀하게 다른 거죠. 내 눈길이 머물고 내 손으로 청소를 하고 이 집이 내가 살 동안은 내 집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론적으로 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 건축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사는 전셋집하고 똑같은 의미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수많은 이 세상에 집들이 있고 궁궐이 있고 모든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공간, 그 공간은 다른 모든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다른 옆집과 내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집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하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하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서 세운 곳.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세움받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깔끔히들이 청소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정비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음향공사를 새로 또 부분적으로 보수합니다. 부분적으로 잡음이 많고 항상 음향을 똑같이 세팅을 해도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게 너무 폭이 심해서 때로는 안 나와야 될 소리도 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하는데요.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음향이나 다른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적화된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눈길과 귀가 머무시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백 채가 함께 사는 아파트가 있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 그 동 그 호수가 유독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살피시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공간에 유독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고 손길이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서 여기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가 특별하게 들으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기도를 어느 곳에서 하시든지 다 듣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라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더 깊이 청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에 머무셔서 이 귀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공간적으로는 똑같은 공간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이다. 이걸 오늘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나오셔서 중삼층에서도 기도하시고 구역 모여서 예배하시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눈길과 손길이 머문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과 예배의 감격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북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분들의 사역과 특별히 이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